제가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지만 우리 교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등 많은 의식들을 진행을 합니다. 돌잔치도 하고 또 칠순잔치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힘을 들여서 하는 의식이 장례식입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소천하고 나면 소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관 예배까지 드립니다. 보통은 이런 모든 예배를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신 그분에 대한 저로서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보내드린다는 의미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도 장례식이 두 건이 나와요. 하나가 야곱의 장례식, 또 하나는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이렇게 장례식 두 건이 나오고 있는 유일한 창세기 50장입니다.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오늘 하지 않습니까? 장례식 하는 기간이 무려 70일이었습니다. 70일 동안 곡했어요. 그리고 시신에 대해서 향품을 잘 발라드리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3일장, 5일장 정도가 아니라 70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셉의 장례식보다 훨씬 더 성대했을 겁니다. 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기 때문이죠. 자, 야곱은 147년을 살았습니다. 130세에 이집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30세에 요셉을 만나서 감격 속에 정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17살 된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요셉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을 보내고 다시 2년 정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 속에 만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만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총리의 아버지로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연세가 얼마입니까? 그러자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왔다가 떠나야 될 사람, 이 땅에 정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스쳐가는 삶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이 130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것이 47장 9절의 고백입니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험악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도망도 쳐야 됐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험악한 수고와 슬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땅을 떠나서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은 험악한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이 끝나고 편안히 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떠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와 슬픔을 끝낸다. 더 이상 수고도 슬픔도 없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는 안식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쁘게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나라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침상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임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신약에서도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죽음이 복이에요. 어떤 죽음이?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다. 그리고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그 날 주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쉬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 떠난다는 것을 제가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날 때 기쁨으로 감격 속에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요셉과 작별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나니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입을 맞췄다.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요셉을 위해서 아버지는요, 최고의 옷을 해입혔어요. 형제들하고 차별화했어요. 그리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형제들이 막 시기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17살에 아버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130세 됐을 때 다시 만난 거예요. 그리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잘 모시고 살다가 떠나보내니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떠난 것에 대해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각각의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떠날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떠났을 때 내 주변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떠나보낼까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두려움도 아니고 죽음이 피해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려지는 삶이 건강한 삶이에요. 죽음이 일상에서 삶은 끝이지만 영원한 삶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의 평안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장자의 사연을 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장자의 아내가 죽고 나니까 장례식장에서 장자가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좀 미쳤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장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땐 웃는데 왜 죽으면 울어야 하는가? 둘 다 웃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죽으면 나쁘다는 것은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고 장자도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기쁨, 떠나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울면서 태어납니다. 아기가 앙 하고 우는 그 순간 호흡을 하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박수도 치고 아이의 탄생을 즐거워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생에서 삶을 다 마치고 떠날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어주고 떠나는 사람은 웃으면서 떠난다면 최고의 복일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지만 웃으면서 떠날 수 있는 삶, 울면서 태어나는 날을 막 웃으면서 환영해주고 웃으면서 떠나는 날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작별한다면 얼마나 복이겠어요. 떠나는 날 나는 웃으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섭섭해하면서 내 곁에 조금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신 가고 나면 내가 너무 허전하다, 당신에게 받은 도움이 크고 당신에게 받은 사랑이 크다, 그러면서 작별해 준다면 복 있는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태어나서 여기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복되게 만드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잘 쌓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마무리가 복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감격이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이집트 왕에게 허락을 받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지만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집트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곁에 헤브론까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사라가, 또 리브가가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고 장례를 다 치르고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장례 치르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보여주는데 2절에 보면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으로 처리하고 의원들이 그대로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향 처리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일을 슬퍼했어요. 40일 동안은 그 시신에 향 처리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요셉이 큰 인물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의 장례식이 이렇게 성대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갈 때 요셉이 직접 갔고, 그리고 기병들이 따라갔고, 상당히 많은 원로들이 장례식을 그 헤브론까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 저렇게 죽는 사람이 있구나, 저런 장례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떠날 때 그렇게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떠나보낼 때, 우리 아버지 떠날 때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우리 아버지 보낼 때, 우리 어머니 보낼 때 울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가신 아버지, 천국에 가서 편히 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죠. 그러나 얼마나 보고 싶은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가신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종종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산조연교회 부임했을 때 사주신 제 방에 소파가 있잖아요. 가죽 소파. 거기 앉을 때마다 어머니 생각나고, 가끔은 들어 누우면 어머니 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하셨던 아버지인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마지막 떠나실 때 성경을 읽으시다가 가셨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 마지막까지 찬송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90세가 넘도록 봉사하시다가 가신 어머니의 생각을 하면 정말로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떠날 때 눈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내가 떠날 때 여러분 정말 옆에서들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막 달려가듯, 그리고 주님 품에 가서 안기듯 그렇게 떠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례식을 하면서 이 요셉이 아버지를 헤브론까지 모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버지가 유언을 그렇게 남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랬어요. 그 먼 거리를 이집트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유언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이겠죠. 그리고 내 유언을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서 간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사실 어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최고의 대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지라는 생각, 이게 여러분 복받을 삶임을 성경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순종처럼 최고의 대접은 없어요. 최고의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 아들들이 그 유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언만이 아닙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을 그대로 따르고 형제들이 함께 유언대로 한 것처럼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50장에서 요셉이 죽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유언을 하는가 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다 갔다가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죽을 때 이집트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언젠가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던 그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이삭이 살던 그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떠날 때 나를 데리고 가달라. 이게 여러분 요셉의 유언이에요.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고 4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오게 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급하게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기 12장 13장 등에 보면 바로 왕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도 빨리 나가라고 끔찍한 재앙을 계속 겪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나오는데 그 바쁘게 나오는 중에도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유언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10년, 20년 지난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거나 손자가 아니잖아요. 400년이 지나서 정말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기억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의 말씀 잘 순종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우리 자녀들이, 아니 오고 오는 세대들이 이어갈 수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른들의 유언을 잘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유언을 잘 지키는 것은 그래서 복입니다. 다윗도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단다. 아들아, 이것만큼은 지켜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율법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 유언 하나를 남겨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유언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은 솔로몬이 단초를 놓은 거예요. 다윗의 유언대로 살지 않아서 솔로몬 시대부터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586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언을 잘 지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8.15 광복절 80주년을 지냈고, 제가 지난주에도 광복절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었지요. 제가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승 감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지금도 하얼빈에 가면 안중근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어머니가 보낸 편지도 있어요. 안중근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항소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그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조선의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다. 사형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 즉 바람 부는데 먹고 이슬 내리는 곳에서 잠을 잤던, 직역을 하면 그렇죠, 풍찬 노숙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의 일본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노라. 2천만 형제와 동포요, 여러분은 각자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이로써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할지라. 그러면 죽는 사람도 나도 아무런 유감이 없겠노라. 이게 그의 유언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안중근의 유언을 이뤄서 지금의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조상들의 유언, 선배들의 유언, 부모님의 유언, 그것도 좋은 유언들을 이어간다는 건 복이지요. 내 유언이 후손들에 의해서, 후배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를 장례를 잘 치렀어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곳에 잘 모셔두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요셉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바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떠나보낼 땐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떠나보낸 의식이 끝나면 그 다음엔 삶의 현장에 바로 복귀해서 또 나도 떠날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신 분에 대한 슬픔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떠나보낼 때 슬플 수 있고 아쉬울 수 있고 울 수 있지만 바로 정리하고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떠날 텐데 떠날 때까지 나도 열심히 살자.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가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떠나고 요셉은 그를 떠나보내고 다시 현장에 복귀하고, 그리고 요셉도 떠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떠나고, 요셉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다가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 떠날 텐데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이 복되게 하십시오. 아쉬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을 고개 숙여서 존중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최고의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건강하게 떠날 준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웠는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악과 싸운 거예요. 어두움과 싸웠던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신의 레이싱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있을 것이다. 자신 있게 외쳤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떠날 때 난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삶은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살았던 삶 그대로 따라와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자녀가 내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와도 괜찮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날 겁니다. 아까 제가 다윗의 유언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고 있다. 사람마다 각자 이 땅에서 사는 길은 달라요. 그러나 마지막 길은 다 동일합니다. 죽음이라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왕인 나도 간다. 네가 왕이지만 너도 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갈 길을 준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지막 나의 길 잘 준비하십시오. 나의 장례식이 복되게 만드십시오. 나의 장례식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그리고 떠나보내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이 내 앞에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성공적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장례식을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장례식을 위해서 무슨 보험에 들고 그리고 이런저런 장례식 때에는 어떻게 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게 장례식 죽음 준비는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각인되고 기억되고 그리고 박수받을 만한 삶이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 떠날 준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장례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왔는데 언제 떠날지 모를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오늘 열심히 살자.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놓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 다음 주일날도 또 설교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누가 그걸 담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쓰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인 양 열심히 선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세입니다. 당신과 내가 먹는 밥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기에 당신과 함께 먹는 식탁이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당신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 어떻게 치러질 것인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건강한 나의 삶 잘 정리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